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봄비가 아침에 촉촉하게 내렸는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락에 나오는 각각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묶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청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초청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세 단락이 묶여 있습니다. 이 세 단락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청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았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도자인 그 사람, 당대의 최고 실력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은 떡 잡수시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초청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뻔히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파괴한 그러한 하나님을 못 오가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매도하기 위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수종병 든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수종병이 어떤 병인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숫자가 물 숫자라는 것은 압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몸이 이렇게 퉁퉁 붓는 거 있죠. 독수가 차듯이 그런 좀 병이에요. 어쨌든 이 질병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그러한 병이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지도자들의 지도자들,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너희들이 지금 수종병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었다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만약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면 너희 집에 있는 소, 예전에는 소가 엄청난 재산이었잖아요. 그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너희들이 건져내지 않겠느냐? 건져낼 게 뻔하잖아요. 자식이 우물에 빠졌는데 예전은 우물은 깊은 거 아시죠? 우물이 있었고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도 그 아들이 우물에 빠져 죽었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던 분이 계세요. 특별히 중동 지역은 우물이 깊습니다. 우리나라 샘이 깊어도 중동 지역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물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게 파들어갑니다. 거기에 빠졌어요.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요. 두 번째 단락도 이 초청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앉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높은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제일 높은 상석을 차지했습니다. 스스로 가서 앉았습니다. 보통은 주인이 이렇게 자리를 배정합니다. 사람을 초청할 때에 이미 마음속에 이 자리는 누구, 이 자리는 누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청을 해요. 그런데 아주 대담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난 거예요. 주인이 이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 불쑥 들어와서 제일 높은 상석에 딱 앉아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먹혀요.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를 딱 보고 자리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을 군림하고 호령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그 자리는 당신 자리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이 자리를 지금 양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상석을 차지한 이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아마 이 잔치에 오래 있지 못하고 나가버릴 수도 있는데, 보통 대담한 사람들은 얼굴이 굉장히 두껍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하고 그냥 양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인이 당신 자리 아닙니다. 저쪽 끝자리로 가세요. 사실은 끝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아버린 거죠. 그러한 경우를 가정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초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청함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죠. 주인과 아는 사람들, 친척, 친구들, 형제, 부자. 내가 사업상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부탁할 일이 있으면 밥 한 번 먹자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내가 식사라도 같이 하고 내 식탁에 우리 집에 사람을 초청했다면 아는 사람을 초청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나하고 친한 친구들 초청하기 마련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건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또 그것은 그들이 네가 한번 초청을 했으면 그 사람도 초청할 것이고, 그런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었으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고 들어줄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단락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우리 한번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세 번째 단락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을 초청할 때 아는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있죠. 몸이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 이런 사람을 초청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일, 돕는 일, 선한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겸손하라.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겸손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세 번째 이야기는 착한 일 많이 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거기서 선한 일은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것을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틀리지 않아서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러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있죠. 틀린 어떤 명제를 가지고 어떤 진리를 말한다면 그건 자체가 틀려버린 것이니까요.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은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동의해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안식일에 선을 베풀어야 된다.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겸손해라. 이것도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이건 세상에서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밟아버려요. 저 부족합니다. 저 잘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면접에 갔는데, 대기업 면접에 갔는데 저 부족합니다. 저 잘못합니다. 겸양을 떨었다면 여러분 바로 해고해요. 바로 안 돼요. 무조건 잘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 분야입니다. 못해도 한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만약 제가 좀 부족한데요, 저 사람은 참 잘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였어요. 경쟁자를 높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지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 싫어해요. 정치인들 하는 말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고입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높여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진다는 것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 통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따로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 안식일이잖아요. 모든 인생에게는 안식이 필요한, 인생은 안식을 잃어버렸고, 너의 자식이 우물에 빠졌다면, 너의 집에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은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늪에 빠졌다는 것이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 속에 갇혀버리고 빠져버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에 저주 아래 빠져 있고요. 죽음 아래 빠져 있어요. 영원한 형벌에 갇혀 있어요. 지옥이 그 밑바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빠져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제 상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배경은 무엇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냐면,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깊이 빠져서요. 나올 수 없어요. 그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처한 현실을 깨달았다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 아래 갇혀 있고 나는 저주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거란 말이죠.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죄인이면, 죽을 죄인,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전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높이 올라가는 데에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큐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간은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할 시간이에요. 짧아요. 너무나 짧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데,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는 데에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 그러면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 불행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서, 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너 지금 돈 번다고 정신이 없는데 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너는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너는 덫에 갇힌 존재야.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이렇게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근본적으로 나의 처한 상태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요. 달팽이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달팽이가 커다란 등짐을 지고 살잖아요. 커다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등껍데기가 있어요. 그것을 지고 땅바닥을 기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등에 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달팽이가 자기 등을 못 보잖아요. 그러잖아요. 땅만 보고 삽니다. 땅만 보고. 달팽이는 그래서 2차원이에요. 인간은 3차원을 살고 딱 땅바닥에 기어 살아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등에 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짐 속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불행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불행한 존재구나. 나에게는 엄청난 짐이 나를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인생의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한번 다른 달팽이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달팽이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만나는 달팽이마다 다 무엇이 있냐면 등에 혹 같은 큰 짐을 안고 살아가고 그 속에는 다 하는 말이 나는 불행이라는 짐을, 슬픔이 가득한 이 등짐을 나는 평생 지고 땅바닥에 붙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취업을 했든 취업을 하지 못했든,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못했든, 그 사람이 억만금이 있든 하나도 없든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다 불쌍해요. 다 불행한 존재예요. 왜? 그 깊은 죽음의 늪에 갇혀 있고요.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까 말했던 가난한 자, 아주 이렇게 질병이 있는 사람, 저는 사람,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누고 이러해야 되는데 인생은 그걸 못 보니까, 자기 문제에 급급하니까 인생은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지도 않고 초청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상적인 관계예요. 형제, 자매, 친척,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고 그렇게 좋아하고 화도 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좀 연세 있으신 분입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이렇게 했어요. 자전거 도로도 있고 옆에 산책로도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기분 좋게 산책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한 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쭉 가더니 앞에서 섰어요, 자전거가.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얼굴이 그냥 우락부락한 거예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입에서 쌍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말로, 이분은 연세가 80 가까운 분인데 반말로 이렇게 욕을 하면서 죽으려고 환장해서 똑바로 다녀, 이렇게
이런 이야기와 함께 욕설을 그냥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대답을 못했어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맞을까 봐서, 당할까 봐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화라고 하는 거 있죠. 만만한 사람에게 내는 것이구나. 만만한 사람에게 화도 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까지 화를 많이 냈는데 누구한테 화냈냐면 상사한테 화낸 적은 없다. 자기 상사에게 화를 낸 적은, 자기 상사가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렇게 했어도 해고당할까 봐서 꾹 참고 화장실에서 눈물을 쏟았지만 화를 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화를 누구에게 냈냐면 아내에게, 아들하고 딸에게. 생각해 보니까 만만한 사람에게 화도 내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대개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많이 가졌으면 부러워하고 적게 가졌으면 나보다 좀 적은 것 같으면 만만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또 나도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정말 이야기하시는 것은 인생은 그 정도 피상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안고 저주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다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물고기를 평생 잡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항상 밥을 먹으면서도 내일은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좀 더 많이 잡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정도로 만족이 안 돼요. 왜?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미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아오다가 어렵게 사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러면 물고기 몇 마리를 나누어 줍니다. 물고기 몇 마리 나누어 줘요.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 의미 있게 오늘 하루를 보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자녀들을 기르고 장모님 모시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나는 착하고 나는 참 보람된 인생을 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에서 우리가 천국 가고 그 정도 착해가지고 그렇게 삶으로 해서 인생이 나아지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수준에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너 구원받았느냐 이야기하고 영생의 문제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아빠 설교는 참 인기가 없을 것 같아. 아빠 설교는 인기가 없을 것 같아. 무슨 막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안 듣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그냥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고 하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복받고 딱 거기까지가 좋은데 뭘 그렇게 인생이 어쩌고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고 등딱지 같은 그런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 마치 우리가 구원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집요하게 내 문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 풍성한 것을 내가 맛보고 누리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칼럼에도 제가 간략하게 썼습니다만은 사순절 저는 그동안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그 미신적인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계획 때 다 그거 폐해버렸고요. 이제 요즘에 이제 이걸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우리 고신교단 안에서도 지키는 것이 좋다, 안 지키시는 게 좋다 이런 찬반 양론이 다 공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는 교회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갖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순절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전날까지의 40일 기간 동안 좀 더 한번 이 사순절을 이용해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내 마음속에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진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 믿고 사는 그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높은 자리,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 내가 아는 사람하고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초청받고 초청하고 밥 먹고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그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15절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 보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 단락도 청함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단락은 예수님의 초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상태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물에 빠진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그 우물에서 아들을 건져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 아래 갇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우리는 다 높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병든 자를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초청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린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알아서 비참함을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얻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초청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내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죄 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상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안에 있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